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탄원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 시편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피하고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아마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은 지금 극심한 혼란과 고통,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하며 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읊조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말씀을 볼 때에 1절 말씀을 볼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각각의 기도 스타일이 있겠지만 지금 다윗은 큰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죠. 1절에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그 말은 라난이라는 그 뜻이 있는데 이것은 소리쳐서 울부짖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원어적인 의미는 비명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런 놀랄만한 일이 있거나 정말 마음의 아픔과 그런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막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비명을 지르면서까지 그 애통과 이 슬픔 속에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지금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심장이 멎도록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윗의 마음을 땅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다윗 시대의 이 세상은 지금처럼 둥근 지구의 개념이 아니라 땅은 평평하고 땅 끝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깊은 낭떠러지와 절벽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즉 땅끝 절벽 앞에 더 이상 갈 데 없는 그런 곳에 서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말일까요? 죽음 외에는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것도 비명에 가까운 그런 어떤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상황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적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힘이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죽음만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이 자신을 나보다 높은 바위까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2절 하반절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무나도 상황이 급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바위에 올라가야 살 수 있는데 바위까지 갈 힘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과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어쩌면 우리의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다윗과 비슷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다윗보다 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과 고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깊은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망적이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 기업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모르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지금 5절 말씀은 미래에 주어질 기업을 소망하면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받은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과거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표현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 들리시죠? 지금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기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과거의 표현을 쓰고 있고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여기서 들으시고라는 이 동사는 미래 동사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샤마타라고 해서 과거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다윗은 이미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이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나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질 소망에 대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다윗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시련이 닥칠 때 힘드시죠?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증명이 되고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믿음의 연단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면 우리는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요 찬양입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가운데 이끌어갑니다. 또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요동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앞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이 절박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당장 하십시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순간에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과 계속된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의 주어진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더 성숙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한 나의 게으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음,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신할 수 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